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는데 그 집 따님이 저보다 한 3살 위에 누님이었는데 주일학교 반사였죠.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어머니께서 부엌 식칼 둘을 들고 죽인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것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할 정도죠. 근데 전화도 없으니까 맨발로 교회까지 달려와서 전사님 모시고 가고, 우리 집 큰 길가잖아요. 그래서 임 선생 불러서 희라 선생님 집으로 예배 드리러 간다고 빨리 오라. 누구 모시고 오라. 그래서 저도 막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몇 번 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이제 전사님 들어가지 않고 밖에 계시고 저희들 오기 기다렸죠. 함께 들어가니까 시골대 농 있잖아요. 농 사이에서 칼 둘을 들고 막 벌벌 떨고 계세요. 그 집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모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칼 놓고 그리고 나와서 가운데 앉게하고 빙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서워서 못 있겠다. 나 나가려고 막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 거 잡고 너만 나가. 그런 부분이 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표적이죠, 표적. 표적으로 그래서 은사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런 은사 때문에 그 집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교회가 한때 많이 부흥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분이 가시고 나서 다른 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유명 인사가 되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모셔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약한 분이니까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완전히 그분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는 우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라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쳐서 기도 못 하겠어요. 방언 기도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고 교인들하고 골이 많이 깊어졌을 때 저분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밥 먹으면서 제가 저희 식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매달 드리잖아요. 근데 저 청년 때 저를 강사로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그래서 어쩌겠어요? 제가 안 한다고 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아주 신나게 했죠. 근데 지금도 안 잊어지는 게 그 곽사나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임 선생이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엄청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적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얘기 이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 구원의 믿음.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설교를 할게요. 자, 9절에 보면은 여기에 많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기서 9절의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태복음 12장입니까? 많은 수만 명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여기는 고린도 후서입니까? 500여 형제들이
자기들이 각처에 임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승천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앞에보다는 적은 수죠. 근데 9절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에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를, 실제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따 원어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 나사로는 예수예요. 예수. 부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은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서 나사로 까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던 그 나사로, 그 부분이 아니라 부활한 나사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즉 부활하는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사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 구원의 믿음. 우리는 부활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원인인 예수를 제버릴 뿐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결과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원인과 결과를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라. 인간은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결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실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도 평범하지만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뭘 목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뭐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11절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면 자기들도 죽으면 나사로를 살리듯이 예수가 살려주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예수잖아요. 오늘 본문은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100%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 몰라요. 저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거, 표적인 이런 신앙을 통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저 중매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수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은사를 너무 은사적으로 하니까 목사 안수 주는데 박전사 그러다가 신비주의로 흘러서 목사 안수 받는데 힘들다.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표적신학, 은사신학, 신앙 이런 것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분 내가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신앙이 확 바뀔 수 있는데, 믿음이 엄청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안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니까. 그래서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보고 또 나사로를 보려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왜 그걸 봐요?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이잖아요. 목적.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 표적 신학을 우리에게 요구해. 이거 정립해야 된다, 너희들. 이런 거죠.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육적이고 가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죠. 사실 보이는데 또 여기 하나님 여러분 보여요? 계신다고 하는 이성은 우리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오늘 진짜 보입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표적,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믿음이 더 가고 더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 5분씩. 옛날에 제가 늘 귀신 쫓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설교 전에 2분씩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번 주에 기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도 막 우쭐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꼭 그래야만 되냐 이거. 꼭 그렇게 해야만. 그들 다 며칠 잠들게 하고 그냥 조용히 걸어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들 몰아내고 아니면 그들을 죽이고 어차피 장자 죽일 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도 정말 표적 중의 표적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도 그러고요. 부활도 그러고요. 문제는 왜 표적을 행하셨느냐? 우리 너무 잘 알죠? 무감지, 무지, 무식의 하나님. 아무리 역사하셔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봐야만 믿어줘. 들어줘야 내가 인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실제야. 내가 실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알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 가지려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과거, 현재, 저 미래, 죽은 다음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야. 나의 창조주 그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소나 개나 돼지나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르는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성 세미나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하시려고. 표적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럼 표적이 과정이에요? 목적이에요? 과정인 거야. 근데 문제는 표적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표적을 행했는데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근데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만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 2명하고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세계가.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쓰고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희생자를 내가면서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세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폭삭망했잖아요. 남왕국도 폭삭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헤매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하고 지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나가. 수천 년 산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같이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교도인들, 팔레스타인들이 요즘 항의 시위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땅에 그들이 침입해서 70여 년 동안인가 우리를 몰아내고 너무 억울하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땅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밖에 없어요? 아세요? 창세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막벨라 동굴. 그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그 7 족속들 몰아내고 그래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망했어요. 뭐예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나만한 거죠. 헛수고하셨어요. 공생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이 육적이요 보이도록 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헛수고한 거라고 자인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전부 뭐냐? 헛짓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헛짓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헛것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주님과 또 나사로를 보려고 온다고 그랬는데 왜 왔냐? 지금까지 성경은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써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이러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뿐 아니라 예수를 긍정적으로 이 다음 달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전체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적으로 상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수만 명이에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긍정적이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표적을 꼭 행해야 되느냐. 육적도 아니고 헛수고하심도 결국은 다 헛것인데 그것이 아까 다 얘기한 거지만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결혼해서요. 저 밥 한 3숟갈 먹으면 우리 집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매웠어요. 그리고 짜고. 나는 그때 김치 씻어 먹는 때거든요.
집사님들이 김치 담아다 주면 그것도 물에다 씻어 먹었어요. 워낙 위가 안 좋아서. 그 나 먹으라고 하려면 내게 맞춰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짜게 먹고 맵게 먹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같이 못 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우리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준에 맞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헛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져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모세가 가지고 온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몸은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몸은 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임장로님께서 터미널 부근에 그 큰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또 의견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없다고 하느냐? 고민해 보라고 하고 그냥 나오셨다고 그 얘기가 지금도 제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롯의 처도 이제 듣겠지만 몸은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 하나님은 몸까지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맞게, 입맛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맞게 하나님 뭘 하시느냐? 쇼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려고 표적을 뭘로 사용하느냐? 미끼로 사용을 하는 거야. 미끼로. 우리를 꼬시려고.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지 표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와, 그분 대단해. 그럼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 이렇게 고민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저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저는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꼬시려고 미끼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여기는 6.25 가시적 결과, 그걸 또 누구도 미끼로 써요? 마귀도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정말 우리에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요? 가장 관심이 많은 걸로. 돈 없으면 하나님 못 믿어. 옛날 꽃날에 우리 어머니가 니까지 것이 교회 가면 뭔 도움이 된다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더라.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천지개벽 가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종말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누가? 마귀가 그런다. 그래서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앗는 것이 있으면 모든 걸 정지시키세요. 중단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6.25 가시적 결과밖에. 뇌물의 능력 대단하잖아요. 선물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요즘 매스컴에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남현이 펜싱 선수에 대해서 잘 알죠. 또 어느 훌륭한 배우가 마약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만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표적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기라고 하는 걸 종종 이것저것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기예요.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육체 우선 필요해요. 필요하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귀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사람은 안 그럽니까? 사람만이에요? 동물의 왕국이나 세계 봐보면 그 날짐승 새들도 암수가 서로 따라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없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그분은 교회 나오나 마나요. 설교? 전혀 안 들려요. 인간은 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목사님은 쓸 수 있어? 이럴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고 부부고 남편이고 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신뢰가 돼야 돼. 신뢰의 바탕. 인간은 다 마음대로지 절대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대가 그 사람을 욕을 해도 그게 안 들려. 칭찬으로 들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15인승 토픽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했어요. 특히 새벽 예배 때. 어떤 때면 이런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가서 보면 우산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에. 내가 문 열어주고 타면 그래. 이런 날 무도로 나오세요. 어이가 없겠죠?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기껏 새벽기도 가려고 이 비 온 날도 우산 쓰고 있는데 이런 날 뭐라고 나오려고 그러냐고.
지어낸 마음인 것 같아, 내가? 진짜 안 하겠어요? 네? 권사님, 진짜 내가 안 그랬겠어요? 나 저 믿잖아요. 마음을 사서 그래요. 진짜도 그랬어요. 앞으로 이러면 나오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참.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을 해줄 때도, 칭찬을 해줘도 마음이 꼬이면 그래요. 저게 왜 나를 비꼬고 지랄이야. 속으로 그러겠죠. 듣기도 싫어하겠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많이 했잖아요. 대제사장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영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심령은 어때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예 심령에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원인인 예수도 죽여버리고 원인인 나사로, 결과인 나사로도 죽여버릴까? 이게 대제사장. 왜요?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게 정말 문제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부흥에만 관심이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전도가 됐고 몇 명이 더 교회에 불어나고 몇 명이 더 이런 겁니다. 나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제 금방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신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 속성이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막 누구를 특별히 자랑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제 설교 듣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신 분들이 늘 전화 와요. 목양교에서 올해는 꼭 한번 찬양 집회해야 쓰겠다고. 나는 그냥 한 번, 두 번은 거절하기는 쉬운데 계속 그러니까 거절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결국은 내가 따지려고 그래. 이런 거 빼고 할 거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그럴 거예요.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숫자에 관심 많으면 그건 누구예요? 정치가요, 정치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옳고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표만 많이 받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도 되는 거고 남들이 너 대통령 해. 그럼 해볼까 하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은 윤 대통령을 정말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반대했어요? 말씀하신 것이 내가 물어볼게요. 윤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국민들이 세웠어요. 목사라? 하나님이 세우셨죠. 나도 믿어요. 할 말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말을 못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하게 한 적이 없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예수만 없애는 게 아니라 결과인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저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땅도 뺏고 민족도 뺏고 그럴 거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안 뺏겼습니까?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얼마나 그가 하는 것이 허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 완전히 다 사라져. 그런데 예수 죽였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많은 사람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려고 결국 망해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유기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 모든 역사는 다 어떤 거다? 헛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누가 뭐라 해도 다 우리는 장사하고 있어요. 비즈니스하고 있어요.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샀을 때는 그 사람은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면 이익이 되잖아.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는 눈에 보여야 실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 뭐 사랑을 하고 어쩌고 해도 실제로 겉으로 나타나서 뭐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래야 진짜 실제인 줄로 알죠. 결국 우리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뺏지 못하면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허구예요. 이렇게 저렇게 훈련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까 서두에 했던 부분 잠깐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여긴데 실질적으로는 둘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기록 자체는 사건 자체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도로 살아난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가 회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부활 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부활도 제가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가 등장하면 9절에 원어로는 에게이로 에크 네크로스, 죽음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쓸 때는 항상 기록을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의미하는, 부활한 예수밖에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11장의 실제적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도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로, 첫째, 역사적 사실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몸이 도로 살았다. 9절에서 말하는 나사로다.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44절의 나사로하고 지금 12장 9절의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산 나사로. 이게 10절과 11절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산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부활 예수의 실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은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 나사로를 얘기하고 10절로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나사로로 보여주게 하는 거죠. 마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해됐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들은 믿는 기준이 뭐예요? 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더 확실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요? 더 큰 표적.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패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표적의 대표가 죽었다 살아나게 하신 나사로.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9절에
나사로는 곧 11장 1절로 44절. 그리고 이제 부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유대인에 대한 강조법이에요. 9절에 유대인들은 큰 무리, 11절에 많은 유대인, 둘 다 많다는 뜻인데 9절과 11절 달라요. 9절은 훨씬 11절보다 많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하는 목적은 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살려. 아니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그까짓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표적을 통해서 표적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또 내 심령에 관심이 있고 그게 결국은 10절로 11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원문의 디아 아우톤입니다. 대명사죠. 나사로 보이는 부활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중체 예수의 속사람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티오에이스 예수 그러니까 피스티오에이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한 것을 보고 저 나사로를 보고서 그게 아니라 부활 예수를 통해서예요. 유대인 전체 중에서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누가복음 12장 아까 1절 얘기했지만 그게 본문 9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다 포기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에요? 11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심령을 고민하고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그 사람이 결국은 5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수만 명이 믿었는데 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구나. 그 사람을 만들어야 돼.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 그게 9절이잖아요. 영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요소와 또 영이라는 요소 이 둘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뭘 이용해요? 표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표적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육체끼리 서로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는 건지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겉으로 보이기만 마음을 사면 다 사요. 마음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육을 사고 물질을 사고 지식 물론 이런 데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바꾸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의 역사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는 거죠. 점점 더. 여러분들과 제가 방향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부활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원죄로 아담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하고도 그건 비즈니스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아니라 죽어있는 육체만이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이기주인 사람의 영이 제대로 활동하는 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 구원을 받는다. 부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많아도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도 더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합시다. 나 자신에게도 정직합시다. 그래서 늘 내 심령을 고민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뭐 어떤다 쇼하는 건 안 돼요. 흉내내는 거 안 돼요. 사람의 눈 속임 안 돼요. 귀 속이는 거 안 돼요. 열려있는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쏟아놓는 것도 안 돼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